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둘째 오빠가 저 고3 때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삶의 어떤 의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숨쉬고 버티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3 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학교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일반 대학을. 그리고 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찾고 해석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 아무도 몰라요. 제 속에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착하게 자라고 유교 집안에서 아주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대학 가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완전 열어놨는데 어느 누구도 네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는 신학교에 갔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그러고 내 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찾아가는 그 여행을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 가면 막 믿음도 좋아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다 뭐 이런 논쟁이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나가려고 하면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교수님한테 붙잡혀서 THN까지 6년을 공부했어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조상현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여기 한국에 2개 있고 미국에 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교사이면서 전도사인데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잔잔하게 너무 잠자기에 딱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말씀을 딱딱 집어가지고 쫙 저는 이렇게 기록을 잘하거든요. 기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흐르지? 말씀이 어떻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처음부터 안 하시고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하시지?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탁 깨어나면서 진짜 전기가 꽂아진 것처럼 빛이 딱 나면서 이 말씀을 12시까지 해도 되는데 무슨 자꾸 시간을 보시고 그러실까? 피곤함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서론을 너무 길게 하시고 또 끝에 10분 남겨놓고 막 또 엑기스를 쫙 하시고 아니 12시까지 하셔도 되는데 무슨 시간의 제한을 이렇게 지금 막 귀가 뚫려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막 산맥을 딱딱 집어가지고 쫙쫙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서 그리고 32회 비전 통독을 참여했어요. 근데 새벽부터 막 까똑까똑 하는데 과제가 너무 많고 이게 막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숨 막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까? 그런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좀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지?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적응이 되면서 방법도 생기고 잔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되었는데 비전 통독이 끝나면서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로 막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담고 있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조상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이 말통은 도대체 뭐예요? 이름이 왜 말통이에요? 그러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쭉 찾아보다가 제 속에 이게 확 들어왔어요. 진짜다. 이 진짜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를 이렇게 내 눈앞에다 갖다 주셨지? 그리고 너 말씀 제대로 먹어봐라. 그리고 막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이제 사실 바쁘니까 이거 접속했나 저거 접속했나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르는데 여기에 접속을 했더라고요.
또 이게 카톡에 딱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접속이 된 거 맞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래서 몇 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톡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스물스물하면서 막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느낌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보통 사모, 엄마, 또 집사 뭐 이러신데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밑에 내공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와 있는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맛있게 재밌게 또 시냇물 흐르듯이 막 곳곳을 다 적시면서 이 큰 그 전체 한 그림을 이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뭐 토시도 틀리지 않고 쫙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저게 딱 접속돼가지고 저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곳에 있는데 딱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이잖아요. 이렇게 그 모판을 딱 심는데 딱 그 기본 깔기가 말씀과 기도인데 이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 다 돼 있고 이 말판을 깔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본 판을 깔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졸업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맛을 딱 알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막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했을 때 결과물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세계 가운데 나가도 한국 교육 그리고 한국 영성 이것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 말씀의 기본 바탕을 까는 이게 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을 그 조치원에 잘 접목을 하고 이사장님하고 잘 접목하고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 세워지면 정말 한국은 비전이 있고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자녀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